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욥이 먼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욥은 원수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이러한 내용이 또 기록됩니다. 욥은 그것을 이렇게 욥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욥은 악인의 운명, 이제까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했던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또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욥은 변함없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과거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똑바로 의롭게 살려고 했고, 현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미래에도 죽기 전까지 자기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한 내가 죽기 전까지 미래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 이 모든 것이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욥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악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또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그는 언제나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쁘게 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악인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욥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보내실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러한 삶을 사신 것을 봅니다. 오늘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분량,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수시로의 기도, 이것이 좀 습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7장 1절 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풍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풍자라는 말은 잠언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 풍자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남의 결점을 무엇에 빗대어 재치 있게 경계하거나 비판함. 또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 하여튼 남의 결점에 대해서 다른 것에 빗대어서 재치 있게 비판하는 것, 그것이 여기 풍자입니다. 자, 욥이 또 풍자여 이르되, 또 풍자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이런 말이죠. 계속해서. 그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욥은 말합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거기 줄칩니다.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 고난당하는 상황, 그 속에서 자기를 돌아봐도 자기가 크게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오늘 여기서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는 하나님,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랬습니다. 거기도 주십시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전능자의 사심,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친구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계속 이제는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려지만 하나님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놓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고 좀 변호해주면, 금방 변호해주면 될 텐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또 자기 영혼을 그러므로 괴롭게 하신 그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놓치지 않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재산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하여서 계속 고통당하고 이제는 그가 심해져서 죽고 싶은 심정이며 뼛속까지 고통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이 된 현재,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욥과 같이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은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숨결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맹세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 내용이 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지금 거기 주십시다. 1번 번호를 매겨봅시다. 자기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두 번째,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거기 또 줄칩니다. 두 번째,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을 고치면 욥은 정직했다는 거죠. 과거에도 정직하고 지금도 정직하려고 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다시 말하면 친구들을, 엘르바스, 빌자, 소바를, 너희들을 옳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죽기까지, 거기 줄칩니다.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1장 1절, 8절, 22장 3절에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죠. 정직했죠.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인정해 주시죠. 그런데 과거에만 그렇게 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그 맹세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현재도 살고 미래도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욥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삶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바로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또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단지 죄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혹시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졌으면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날마다 우리가
의면서 그런 것을 삶에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었으면 악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그러면서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게 인생의 삶의 목적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목적을 두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매진하여 나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전도대 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회가 왔을 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있을 필리핀의 선교 캠프를 위해서 세배학교 학생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사들에게 더 믿는 교사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4명의 청년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들은 것은 또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 청년들과 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는 영적으로 그들을 잘 끌어줄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선교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멋있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욥이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현재 고난 중에도 죽을 지경이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고 죽기 전까지 미래에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섬김의 교우들 저 자신 이러한 삶으로 오늘 살아갑시다. 그리고 욥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되 두려움으로 섬기고 악에서 떠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은 원수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나의 원수는 이렇게 줄칩니다. 욥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악인같이 되고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욥을 치는 자, 욥의 원수는 불경건한 자는 이익을 얻었으나 불경건해요. 근데 그가 이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불경건한 자, 불신자들이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렀어요. 무슨 희망이 있냐 이거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불경건한 자에게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는다. 죽을 때 희망이 없고 환난 닥쳐서 하나님과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여러분, 악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악인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악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악인과 반대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상 여호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거죠. 항상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0절 하반절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선교지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솜씨는 밑에 관주에 보면 2번 하나님의 솜씨는 보면 손을 이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욥은 친구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 솜씨를 관주에 손을 이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손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 그래서 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손, 그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며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일은 4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죠. 옳다고. 자, 욥이 친구들을 옳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5절에. 그것이 여러분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 하고 그 친구들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과 9절에서 7절만 봅니다. 욥기서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들 옳지 못하다. 그러면 욥은 옳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2절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역사해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마지막까지 장례까지 잘 치러주고 악인이 묘비가 멋있게 서고 묘지가 멋있게 단장된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직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오늘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내 공로입니다. 나는 또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친구들입니다. 다 이것을 보았거늘 너희들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다 봤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바 아니라. 그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무익한 사람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 우리말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이래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권능을 아까 능력, 권능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무익한 사람을 헛소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도 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힘을 가르쳐 주겠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속뜻을 열어 보여주리라. 이런 일은 자네도 얼마든지 보아온 일. 그러고도 어찌 그렇게 헛소리만 한단 말인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자에게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고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옮기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것 내려놓고 나를 여러분과 저 자신을 주님이 주장하도록 성령이 주장하도록 맡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 이것이라. 거기 분깃과 산업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했습니다. 그때 그 땅을 분깃, 산업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제 악인이 받을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그게 뭘까 봅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줄칩니다. 먼저 자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자손은 어떻게 될까 한번 봅니다.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손이 번성하여도 전쟁에서의 칼이나 그것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음식물로 칼을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그럼 뭐예요? 전염병이죠. 연병, 당시로 말하면. 이것이 돌 때 무치리니 죽는다. 전쟁에 의해서 칼에 죽고,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고,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악인이 포악자들이 은을 많이 티끌같이 쌓습니다. 의복을 진흙까지 같이 준비할지라도, 많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가 준비하는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고기 줄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도 쓰는 자는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 의인이 악인 것을 하나님이 뺏어 의인에게 이렇게 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죄 없는 자 의인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인은 쌓아놓은 것 다 써보지도 못하고 남에게 준다. 그가 지은 집은, 줄칩니다.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가 누우려니와, 부자가 눕습니다. 악인이죠. 부자가 누워요. 포악자가 많은 걸 뺏어도 누웠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 보니까 부자가 조마카 말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느니라.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이 나서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됐겠죠. 갑자기 연병에 들어서 죽으면 그는 아무것도 없겠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20절에 두려움이 동그라미입니다. 두려움이. 그러면 악인에게 오는 것, 칼, 전쟁에 의한 죽음. 그리고 죽음의 병, 전염병에 의한 죽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들어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악인과 포악자에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같이 막 그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그 다음,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요. 물만 오는 게 아니라 폭풍이 와서 그를 앗아간다. 폭풍 동그라미칩니다. 떠나갑니다. 이번에는 동풍이 동그라미칩니다. 동풍은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이 사막에서 부는 이 뜨거운 바람이, 예? 바람 말아요.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죽는다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랬습니다.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악인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얘기합니다. 칼, 그리고 음식물에 배부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근 당해서, 연병, 전염병에 의해서, 또 두려움, 또 폭풍, 또 사막의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간다 하는 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는데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번역 성경에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들을 날려버린다는. 우리말 성경,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공동번역,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쏘아대시는데 누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랴?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인, 인간이 범죄하다 찾아온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하신다. 그러면서 이때 악인이 망하니까 23절에 악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악한 자, 아까 13절에서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악인 포악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뼉치며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 악한 사람입니다. 주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사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을 우리는 한 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악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어서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믿으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여러분과 저에게 죄사함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를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 공로로?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나는 의지하며 나갈 때 그가 늘 돌보아 주십니다. 확신하면서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친구들에게 자기가 분명히 이 고난 속에 이 고난을 당한 일에 대해서 지금 고난이 왔던 그 원인이 죄라고 친구들 셋이 계속 공격하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죄인은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왔지만 욥은 굽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것,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럴 것이며 고통 중에서 죽기 전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말했던 그 욥, 오늘 우리도 이 욥의 그 삶의 네 가지를 기억하고 더 나갑니다. 우리는 오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죄사함 받고 본질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욥과 같이 정말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사람 섬기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갈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빛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이 변함없이 자기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가 온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욥이 고난당한 일에 대해서 그는 돌아보고 돌아봐도 자기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님을 확신하면서 그는 친구들이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힘을 잃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 오늘도 감사 찬양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살 때에 주님이 돌봐주시는 은혜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 속에 있는 가족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